여러분들 거짓말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몇 번 하십니까? 아니, 몇 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감정을 또 자신의 생각을 속이기 위한 선한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예쁜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몇 번 정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뭐 이런 걸 실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답니다.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달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 거짓말을 하는지 카운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몇 번인가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00번 했답니다. 200번 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접촉할수록 또 발전된 사회 속에 살아갈수록 거짓말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증오를 쏟아내는 자기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을 때 더 이 거짓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묻지마 범죄를 보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이 문명화된 사회에 또 발전된 사회에 더 자주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분히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 죄를 대하시는 방법을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루시는가? 이 죄를 반드시 배상하거나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상과 속죄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죄의 끝에 해당하는, 좀 죄의 무거움의 끝에 해당되는 이 살인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그것은 속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누군가를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피가 아니고서는 그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규정하고 있어요. 무섭죠? 피 흘림의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 속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뭐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등장해요. 피를 보복하는 자. 민수기 35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인데, 이 살인을 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가 그 죄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가? 그 가족과 구성원,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상대방 쪽의 가족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만일에 그 당사자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 가족이 그것을 의무로, 책임으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해 보복자거든요. 의무이자 책임이자 어떻게 보면 권리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직접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직접 그것을 너희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물론 좀 곁다리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 이상의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에게 한 대 그대로 돌려주지 않잖아요. 힘을 더 실어가지고 스냅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수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지막 보호법 같은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형벌이지만 눈 이상을 다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죄에 대한 속죄는 결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에 가르치는 겁니다.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죄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살인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살인죄를 어떻게 제하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고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죄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 그러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다 가게 되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술 더 뜬 거예요. 직접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험담하고 또 그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증오를 갖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은 이것도 무엇과 같다?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내용들을 좀 연결해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거나 또 그를 통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이 율법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증오를 담아서 상대방에게 행동하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은 무엇이냐? 이 죄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죄의 무게대로 피를 흘려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일까요? 또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피해 보복자가 되면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아마 끊이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미워하는 대상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억압받은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한 심정을 모든 사람을 편을 나누거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기류가 대한민국에 흘러요.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적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마치 내가 아닌, 나의 가족이 아닌 남인 것처럼 대하던 이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 팽배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좀 생각이 달라도 같은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또 남녀가 생각이 다르고 또 어른과 아이가 생각이 달라도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면이 있는데요. 요즘은 다르면 완전히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좀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48개 성읍 중에서 6개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진 곳인데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지 중인 살인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 부지 중의 살인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한나절이면 도착할 거리에 설치를 합니다.
네,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보입니까? 네. 부지 중의 살인자에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피성은 한나절 거리 안에 갈 수 있는 걸 항상 설치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게.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틀 3일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무조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도피성의 장로의 판결로 그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복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머무는 동안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단을 하겠죠. 재판을 하겠죠. 장로가 그 성 앞에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을 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도피성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사는 동안은 피해 보복자가 함부로 복수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그런 것인데요. 그 성의 제사장이 죽게 되면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특징이었거든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은혜를 주는지, 또 이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무엇이냐? 도피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피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각자의 성읍을 나눠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하셨거든요.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가만히 보면요, 율법의 말씀을 하라라는 말씀과 그것을 지키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충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냐?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피를 보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 속죄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그 피해 보복의 예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요, 이 피해 보복이 일종의 증오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만일에 그런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대방 아이나 혹은 그 상대방의 부모에게 참 이성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잘못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이것을 좀 우리가 스스로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거 마치 정결의 수단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정죄는 끝나지 않게 돼 있어요.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저는 먼저 좀 보거든요. 그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지 혹은 너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지를 항상 먼저 봅니다. 그러면 저는 뭐든지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이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판단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업돼 있거나 혹은 너무 다운되어 있으면요, 저는 무조건 그 결정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요, 그 결정에 발목이 붙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모두 미움과 증오라는 이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도피성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제도의 도피성도 필요한 겁니다. 또 복음의 도피성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내뱉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며 또 좌절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잘못을 스스로 변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도피성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곧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심리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다루는 마음을 성경으로 연결해서 반드시 결론은 성경에 대한 결론이 되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이 투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투사가 뭐냐 하면 이 프로젝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투사라는 개념이 참 좀 독특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투사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 바리새인이 죄를 저지르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죄를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정죄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그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 투사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책감을,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유독 그 지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매섭게 대하는 태도를 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분노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분노를 못 참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워하는 이 감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을 못 참는 겁니다. 이걸 투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자기 자신에게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도피성에 머물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감각의 부산물들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죄라는 그 자체가 있고요. 죄로 인한 감각의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죄는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갚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생기는 부산물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단절,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죄책감들이거든요. 후유증이고요. 어떤 감정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죄를 없다라고 선포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죄에 대한 감각, 그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감각에 붙들려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도피성에 평생 머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감각으로 본다면 피해 보복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책감이 우리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이 죄의 나머지 감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도피성은 바로 그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면서 바로 이 정죄와 죄의 감각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향한 정죄가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단절과 극단의 감정 상태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을 향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인한 감각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죄를 멈추라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신병훈련소에서 3주차가 되었을 때인가요? 이제 일요일날 종교 행사를 간다고 교회를 갔는데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또 들으셨겠지만 종교 행사를 가는 상당수의 많은 군인들이 종교 행사 때문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초코파이 때문에 가는 걸까요? 그렇죠? 네, 초코파이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저도 이상하게 초코파이를 못 받으면 되게 허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초코파이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등병이니까. 훈련생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일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 못 받는 애들이 항상 생겨요. 분명히 10개를 나눠줬는데 10명이 서 있어서 10개를 나눠줬는데 뒤에 가면 한두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를 인솔했던 그 소대장이 한심했던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때 한 10명 됐거든요. 예배가 딱 끝나고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를 야산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야산으로 끌고 가서 초코파이 2개 먹은 놈 나와 이러는 거예요.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다 안 되니까 다 이제 눈을 다 감게 시키는 거예요. 다 눈 감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초코파이 하나만 먹었다고 엄마를 갈고 맹세할 수 있어? 한 명씩 나와서 맹세해 이러는 거. 참 초코파이 하나에 엄마까지 팔고. 근데 제가 했어요. 엄마 이름을 걸고 초코파이 하나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더라고요. 또 그렇게 요구했던 그 소대장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죄를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유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성에 머무는 동안 보호받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아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세상을 오셨고 바로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도피성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표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과 희생제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누군가로부터 속박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자유로워졌는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절기와 초하루 때문에, 꾸며낸 겸상과 천사 숭배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는 그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에 대한 정죄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 본 것,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우리를 과장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선포거든요. 더 이상 묶여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상태에, 자신의 그 약점에 매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감정, 정죄의 감정, 또 죄에 대한 이 부산물도 인해서 자신을 옥에 가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2번, 3번 값을 치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제 자신을 너무 이렇게 엄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멈춥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열어주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십자가의 그늘에 피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바로 이 도피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이 말이 앞선 읽었던 그 내용에 도피성을 찾는 우리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을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안위,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피난처를 찾은 우리는
도피성을 찾은 우리는 큰 안위,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가 피해야 할 참 피난처고 도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도피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자신을 정죄의 감옥에 가둘지 말라라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그늘에 피하라라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본성으로 피난처를 찾고 도피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SNS 캔슬 컬처라는 말이 있는데요, SNS 취소 문화라고 하는데 번역하면요, 이게 뭐냐면 2010년대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명인과 공인의 잘못된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로 캔슬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있는데 오랫동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로부터 파생된 일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미투 운동이에요.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잉 진압을 당하고 있는 그 사건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작년에 2020년에 일어났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의식을 발전시키고 잘못된과 불의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주게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 사적 제재예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마저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마치 현재의 잘못인 것처럼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상을 마녀 사냥하듯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마녀 사냥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SNS에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못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죄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남을 증오하고 남을 정죄하는 문화가 지금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1692년에요.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그 지역의 세일럼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녀 재판입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160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거기에 200명이나 마녀 재판에 넘겨요. 그리고 실제로 19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어이없는 일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요,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격한 청교도주의자들이에요. 엄격한 청교도주의자들이 그 행동을 했어요. 물론 이런 집단 히스테리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폭증되어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누구에게 드러났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청교도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책감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집중했었던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외부로부터 죄를 전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경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완벽주의자의 정죄죠. 자신에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작은 실수에도 심각한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현대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그 정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될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용서하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피성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읍의 한가운데 한나절이면 도착할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늘 두 팔을 벌리면서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은 늘 가까이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그늘에 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정죄도 죄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대방동에 가면요, 남도학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지방에서 공부하는 좀 똑똑한 친구들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숙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해서 꽤 큰 건물에 그 남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물론 자격이 있어요, 좋은 학교에 가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숙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대학교 다닐 동안 제공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난 학생인데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부서에 교사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귀해요. 이제 20살 막 21살 막 이런 아이가, 청년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니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한 1학기 지나고 나서부터 얼굴빛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선후배인가의 관계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빠지기 시작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을 잃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했겠습니까? 뭐 할 말도 없었고, 그래, 괜찮아, 괜찮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할 수 있는 한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뒤니까 이 친구가 또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안타깝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요구하게 되고 또 이것저것 막 그런 일들을 막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됐던지 얼굴이 급속히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 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 가게 됐죠.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얼굴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방황의 이야기를 뭐 짧게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곰곰이 듣고 있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짧은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결국 스스로에 대한 정죄를 멈추지 못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짧은 몇 년이란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그냥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저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내가 저지른 그 많은 잘못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배반하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말씀하시죠. 또 방황하고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잘못된 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도피성은 결국 우리 인생을 향하여 늘 열려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항상 열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